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노예로 태어난 부코 탈리아페로 워싱턴은 미국의 교육자이며 작가, 웅변가 및 또한 여러 대통령의 고문으로 활동한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난 부커 워싱턴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의 주도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그 후손들에게도 우러러볼 드높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1856년 미국 버지니아주 프랭클린 카운티에서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백인 아버지와 담배 농장의 노예 요리사였던 어머니 제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제인은 부커를 낳은 후 워싱턴 퍼거슨이라는 노예와 결혼했고, 친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성을 알 수가 없었던 부커는 의붓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갖다 붙인 것이 그대로 굳어져 부커 워싱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노예해방 선언이 있은 지 2년 후인 1865년 부커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소금 광산에서 일하는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당시 9살이 된 부커도 그곳에서 소금을 포장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커는 탄광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는 광산에서 일하면서 광산 소유주 부인의 집에서 심부름꾼으로도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행히도 그 부인이 부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커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동족, 즉 흑인들을 깨우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는 동안 워싱턴은 버지니아주의 햄턴에 햄턴 인스티튜트라는 학교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1868년에 세워진 이 학교는 과거 노예였던 이들과 그 자녀들에게 정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학교는 글 읽기나 지리 등 전통적인 교과 과정 외에 교사 양성, 목공, 벽돌공, 양재 등 다양한 실업 과목들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흑인들을 노예의 수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학교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872년 16살이 된 부커는 돈이 없어서 800km가 넘는 거리를 거의 걸어서 햄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당국에는 청소부로 일할 테니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학교에 들어간 부커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설립자인 햄턴은 부커 워싱턴이 그 학교의 개교일에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875년 19살 때 학교를 졸업한 워싱턴은 워싱턴 DC에 있는 웨일랜드 신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햄턴 인스티튜트로 돌아와
그곳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교사로 일하면서도 늘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그것은 햄턴 학교의 교장이었던 사무엘 암스트롱이 1881년 엘레바마주에 신설된 흑인 사범대학 터스키기 전문학교의 초대학장으로 부커 워싱턴을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장으로 부임하게 된 부커 워싱턴은 일생 동안 이 학교를 우수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터스키기 전문학교는 1881년 7월 4일 개교했는데 최초의 학생은 겨우 3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오직 부커 워싱턴 혼자였고 강의는 옆에 있는 교회의 공간을 빌려서 행해졌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부커 워싱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교는 급속히 발전해 부커가 44살이던 1900년에는 학생 수가 1000여 명, 교수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915년 부커 워싱턴이 사망했을 당시에 터스키기 대학교의 재학생은 1500명이나 되었고 학교 부지는 3500에이커, 한국 단위로는 428만 평에 100여 개가 넘는 건물이 들어서고 38개의 직업을 가르치는 200명의 교수, 그리고 약 200만 달러, 2020년 기준으로는 5116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604억 원이나 되는 기부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터스키기 전문학교의 급속한 성장에 관심을 가졌던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목화 생산 국제 박람회는 워싱턴에게 강연을 요청하였습니다. 남부의 백인 남녀가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흑인이 연설을 한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1895년 그의 나이 39살 때 애틀란타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커는 흑인의 경제적 기회가 미국 남부는 물론 국가 전체에 잠재적인 성공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부커는 흑인들이 노예생활 중 충실한 종임을 입증하였으며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백인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커는 흑인과 백인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처럼 갈라져 있다. 그러나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한 주먹으로 뭉쳐질 수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커의 감동적인 연설에 청중들은 환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신문들이 그의 연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부커 워싱턴은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부커는 이러한 유명세를 타고 순조로운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터스키기 대학은 더욱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에 관한 부커 워싱턴의 노력은 많은 주요 백인 자선 사업가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얻어내는 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부커는 1900년 전국 흑인 기업 연맹을 결성해 흑인들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했으며 1901년에는 백악관에 초청돼 루즈벨트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가 하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의 흑인 문제 최고 고문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햄턴과 터스키기 대학은 계속해서 흑인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배출했으며 부커 워싱턴은 그의 자선 조직을 동원해 남부에 흑인들을 위한 더 많은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하버드 대학교는 부커가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에게 명예석사 학위를 수여했고 다트머스 대학은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연설을 하고
터스키기 총장으로서의 학교 운영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부커 워싱턴은 1915년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뉴욕 여행 중 쓰러졌고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1915년 5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터스키기 학교 교회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는 거의 8,000명에 달하는 조문객이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부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부 흑인들을 위한 교육 사업은 계속 확대되었고 1940년 미국 우체국은 유명인사 우표 시리즈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커 워싱턴 우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내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의 공로를 기려 부커 워싱턴을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생아와 노예로 태어나 어려운 노예 생활부터 했던 부커 워싱턴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입신 양명만을 바라지 않고 동족인 흑인들의 권익 및 생활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부커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흑인들이 교육을 통해 놀라운 삶의 성취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나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와 이웃들을 포함 수많은 동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며 고민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커 워싱턴은 자신의 입신 양명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족 흑인들을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를 위하여서 고민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친지와 이웃들 그리고 동포들 그리고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이와 같은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